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어저께도 갔는데 다시 그 전화를 받고 안양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숨이 가쁘시고 그리고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그래프가 있잖아요. 심장 박동이 뛰고 호흡의 그 주기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헉 하시다가 쨍하게 숨이 딱 멈추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확확 숨을 또 쉬는 겁니다. 무호흡의 증세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고통의 깊은 계곡 속에 며칠 전부터 들어가 계신 우리 권사님의 남편,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는데 그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읽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구절대로 마침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이제 편안히 쉬게 해 주십시오. 임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집에 와서 있는 몇 시간 후에 목사님 남편 세상 떠나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며 어제와 오늘도 장례가 이어지고 있죠. 인간의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한 겁니다. 연습 없는 단 한 번인 것 일생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렵게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인간에 관해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앞에 죽음은 곳곳에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죽음의 그 매복된 늪에 빠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삼키어지게 됩니다. 죽음은 청춘도 성공도 명예도 부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건강도 꿈도 블랙홀처럼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깊은 심연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흠으로 만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병원에 가면 중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점점 차도가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 의사가 그러죠. 이제 쓸 것 다 썼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가장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지레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인 것이겠죠. 정신과 의사는 죽음은 여러 단계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정이라 그럽니다. 이 죽는다는 이 슬픈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내겐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난 결코 죽지 않아. 내가 왜 죽어? 아니야, 난 죽지 않아. 부정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고 그럽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은데, 아니 죽어도 저런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주 분노를 표출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타협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봉사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과 그 신에게 타협한답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이 죽음 소리를 들으면 바로 우울에 빠진답니다. 깊은 우울에 빠지면서 사랑했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실감이 확 밀려오면서 병보다 더 짙은 우울에 빠지게 된답니다. 소수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쥐었던 거 다 놓는 겁니다. 명예도 이제 놓고, 물질도 놓고, 관계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전적 죽음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이 죽음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부정할 수도 있고 죽음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도 여러분에게는 있을 겁니다. 멋진 인생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이해는 곧 삶에 대한 이해고 믿음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죽어서 몸이 썩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교회의 이 죽음에 관한 이 철학을 이걸 퍼뜨렸는데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힐랍 사상, 힐랍의 철학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의 믿음 속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힐랍의 철학이, 죽음에 관한 철학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되 육체는, 더러운 육체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절대로 없다라고 힐랍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순백하다라고만 이원론적으로 믿었던 이 철학들이 신앙인들 사이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온통 그 주제인데요, 부활이라는 이 주제만 다루기에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자,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일찌감치 놓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느냐? 바울이 일침을 놓으면서 복음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3절에 보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이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5절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5절에 누구예요? 예, 베드로. 그 다음에는요 12제자, 그리고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야고보도 포함되고요, 또 누구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딱 한 사람 아니고, 한 사람 같으면 요즘 뭐 짜고 칠 수도 있잖아요. 증인이 500명, 12명,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베드로, 사도들, 허다한 수많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하나하나 붓을 들어 힘을 주면서 오늘 힐합의 철학을 대항해서 분명하게 이 복음, 다시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그 중에 유력한 부활의 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성천 후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다메섹 그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울은 직접 배웠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자신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원래 사울은 여러분 가말리엘의 유명한 학파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정통의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뛰어난 이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무엇으로 봐도 바울은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죠. 바울은 최고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그 정점을 향하여 높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바울은 밀리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의 율법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율법에 목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도 중에서 자신은 저 미말에 있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나 같은 이를 부활하신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이 사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라고, 부활은 확실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된 걸 고백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가스펠송에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내가 인간 된 것은,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른 사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했더라면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장났을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날 찾아오시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나를 붙잡고 설득하여 변화시켜 사도로 서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사건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라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노라, 오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교회 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부활은 없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14절 뭐라 그래요?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 전하는 건 무엇이에요? 헛것이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또 이 주일, 이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실은 부활주일, 이 한 번이 부활주일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한 날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한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꽃잎이 눈처럼 휘날리는 이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그죠? 닫혀있는 환경 속에서 오늘은 들판으로 오솔길로 주변으로 꽃구경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그 피곤함을 이렇게 해서 다 풉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일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을 예배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바른 믿음이라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놀 거 놀지 못하고, 그죠? 세상대로 마음껏 살지 못하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보내는 것,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이해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 바울은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부활을 못 믿어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일 수 있어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 영원히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길,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도, 진토 흙에서도 인간을 만들어내시대요. 그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 인간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가능성, 즉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오늘 뭐라 그래요? 뭐 하는 자들?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에 다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건요, 잠을 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마치 뭐하고 같다고요? 잠자고 있는 자. 왜요? 조금 후에 깨어날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 지구 전체 역사를 바꿀 만한 사건, 지구 최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을 의심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믿으시기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인은 참 많았습니다. 공자도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자의 무덤 가보십시오. 죽음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석가를 보십시오. 석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인도의 왕국 아소카 왕은 그 석가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나누어 84,000개를 전 곳곳에 흩어서 거기에 그 사리를 가지고 석탑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 곳곳에 탑만 이 땅에 세워놓았습니다. 마음에 보십시오. 마음에서 무덤에 가보십시오. 다 썩어 먼지만 남은 시체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도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 가본 적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어느 교회 가내서라면 댓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조롱하고 비웃고 악성의 댓글을 다는 거 보십시오. 이 못 말깁니다. 요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만드니가 있어요, 여러분. 언론도 작가가 있어요. 뉴스거리도 뽑아내어서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편집할까요? 교회와 부활의 사실을 모두를 부정합니다. 예수 믿는 일을 특별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취급해버립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이성적이지도 못한 사람, 혐오적인 사람으로 편집해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활주일날 교회에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뉴스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세계의 가장 큰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라면 교회에 있었던 사실 뉴스의 일부라도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띄우고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교회는 깨어서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며 보내고 있노라고 보도할까요? 다가올 4월 초파일은 어떨까요? 한 번도 4월 초파일을 연동하는 것 없이 뉴스가 저녁에 끝날까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겨놓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와 별 성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들의 관심은 빠르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사건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무덤과 지옥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43절, 44절까지인데요.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여러분 대비인데요. 극과 극입니다. 자 보세요. 썩을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이 죽음, 영원히 사는 것, 이 극입니다. 약한 것, 반대가 무엇입니까? 강한 것. 육의 몸, 반대가 뭐예요? 영의 몸입니다. 이 둘 사이의 이 대조를 양쪽을 다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썩을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 모든 것을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500명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 방 안에 닫아놓은 이 방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쓱 스르륵 하고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그 몸을 직접 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더 복되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이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러므로 믿음이 전부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리까라고 했을 때 오직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바뀌었습니다. 바울 보세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왕관그가 다 무너지고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미말이고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한 그 바울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우리 자녀가 언제는 잘 되겠다, 우리 자녀는 나중에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부모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저놈은 안 된다,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아도 저놈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꽉 차서 삽니다. 주님과 이 바울은 죽는 것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잔다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기껏 잔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죽으면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죽으면 잠시 자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떨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람은 절대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12살 된 딸이 있는데요, 어떤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된 겁니다.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자도 다 살리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로서 회당장,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다 내팽개치고 청년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애걸 합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 딸이 죽어가 신음하는 가늘한 촛불처럼 꺼져가는 초 한 자루 빛이 퍽 하고 꺼질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아이의 생명은 끝나버렸습니다. 12살입니다. 유대인의 성인은 12살이고요. 이 당시의 딸 2년 후면 결혼할 나이입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 어린 아이,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는 14세가 되면 다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15세, 여자아이 14세 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결혼 언제 했을까요? 이런 나이입니다. 곧 있으면 2년 후면 결혼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꽉 찬 인생.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고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아니, 죽은 걸 보고 지금 천을 덮어두고 울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떠들고 슬프고 이렇게 우글복글 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그 당시 사람이 쓰는 아람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천을 거두셨겠죠. 사람이 죽으면 경직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일어납니다. 피가 멈추게 되면 얼굴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수축이, 이완과 수축이 계속되면서 마지막에는 수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산을 하게 됩니다. 천을 긋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침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밤이 다 지나고 햇빛이 뜨고 빛이 쫙 비추면서 이 아침을 깨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그 아이를 깨울 때에 아침에 불을 불렀던 그 소리를 아람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달리타 쿰, 달리타 소네야, 암양, 예쁜 암양 소네야, 애야 일어나라, 아침이잖아, 일어나, 아침이야, 이제는 밝은 아침이야, 일어나 라고 당시의 부모들이 깨우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신적인 소리로 어둠이 물러가 아침을 맞이하는 그 사람, 그 소녀에게 새로운 아침, 새로운 여명을 열기 위하여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 말씀에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소석하게 일어나면서 눈을 비비면서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자신은 모릅니다. 환하게 일어나 아침을 맞듯 깨어난 이 소녀의 사건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저 천국에서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밝은 주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올 때에 그 빛을 안고 오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달리타 쿰 이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산 사람들을 향하여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주셨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는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빼앗아도 모자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주어야 될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에 집중하여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힘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게테라는 사람이 많은 책들을 적는데 파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우스트가 한 번은 인생의 삶을 살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딱 봉착을 하자 세상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자기 꿈대로 자기 뜻대로 뭐 되는 게 없고 다 막히고 이거 해도 엎어지고 저거 해도 실패고 저거 해도 그냥 또 폐업이고 뭐 모든 게 손대는 일마다 안 되니까 이제 낙심이 오고 이제 허무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끝장낼 수 있는 건 죽음이다. 내가 죽어버려야 이 모든 고통도 이 모든 것도 끝이다라는 생각에 자살을 딱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딱 하려는 순간에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합창대 소리, 찬양대의 소리가 딱 울려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들었더니 그 소리에 리듬이 타면서 울리겠는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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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소리가 쫙 울리면서 코러스로 울려서 쫙 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죽으려고 했던 그 자신 속에 무엇인가 속에서 울컥하고 새로운 힘이 확 솟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그렇구나.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마음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소망이 용솟음치면서 그 인생의 깊은 뜻을 그 파우스토가 그 순간 발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힘차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일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